살다 보면 누구나 어느 누구나 괴롭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죠. 때로는 그 일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 가지고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를 때도 있긴 합니다. 그때 그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특히 최고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던 그런 연예인들이 순간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그동안 누렸던 것들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들을 많이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죠. 연예인들뿐만이 아니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또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누려왔던 것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런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겨내지 못하면. 그런데 자기가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겪으면은 또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야지 할 수 있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가끔 보면 연예인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이상한 그 모함을 받거나 아니면 시기와 질투 가운데 정말 그렇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루머들이 만들어지고 악성 댓글이 달려가지고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갑자기 이미지가 그게 아니었는데 카더라 통신이죠. 카더라 통신. 그런 경우는 더더군다나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들겠죠. 왜 갑자기 이런 거지? 근데 연예인만 그런 게 아니죠. 또 정치인들이나 스포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이런 일들을 겪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모두가 어느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고 여러분들 살다 보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일들을 마음으로 힘들어서 그렇게 괴로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와요. 근데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에 이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게 상상이 가세요? 예수님이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을 가졌다. 이게 상상이 가냐고. 그런 일들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가지시고 만찬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평소 습관을 따라 기도하던 장소였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난산 쪽에 있는데 기슭에 있는 기드론 계곡이라는 곳의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감남산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감남산이 지금 푸르게 보이는 저 나무들이 다 감남나무입니다. 이 감남나무가 좀 더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을 건데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열매가 맺히는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그 감남산을 그런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중앙에 보이는 예배당 성전 보입니까? 교회? 교회죠. 예. 이 교회가 뭐냐면 만국교회라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보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만든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국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이게 뭐냐? 저기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저렇게 교회를 세운 거예요. 만국교회라고. 저 감남산 밑에 그 기슭에 저렇게 예수님이 가셔서 늘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라는 그 뜻이 뭐냐? 이제 저를 보세요. 뜻이 뭐냐면 기름을 짜는 틀이다. 유착기. 기름을 짜내는 틀.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올리브 그 유를 짜내는 그런 틀, 이런 뜻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저기에서 기도하셨을 때 너무 진액을 쏟듯 기도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누가는 예수님이 열심히 이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그 기름을 짜내는 틀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이름의 의미와 같았던 그런 모습이 보였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던 곳, 그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자 진액을 짜내듯 그렇게 기도했던 곳,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 동산입니다.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무너질 때,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로 이겨내셨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계셨고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는지,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죽을 지경에 이른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를 그것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던 그 예수님 마음이 어떠한지 좀 살펴볼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이 장소에서 정말 깊은 번뇌와 고통 가운데 계셨어요. 그 심정을 마가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33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장 33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러 갔잖아요. 11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서 3명만 데리고 나머지는 이 밑에다가 남겨뒀어요. 그리고 3명을 데리고 평상시 기도하시던 그 장소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데리고 갈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다. 뭘 놀랐냐? 뭘 슬퍼했냐? 이 놀라다는 표현을 보면 조금 이게 상황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한글 번역에서 놀라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깊은 고민과 고민과 괴로움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는 게 영어 성경으로는 NIV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깊은 고민과 괴로움이 시작되셨다. 제자들을 데리고 3명을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가서 그 기도하시던 장소에 가니까 예수님이 깊은 고민과 번뇌와 괴로움이,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 말은 너무 괴롭고 괴로운 마음이 시작되었다는 건데, 또 어떤 마음이었냐? 그 다음 절에 보면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 영혼이 슬픔에 압도되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슬퍼서 그 슬픈 마음에 압도되어 가지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다. 너무 슬프대요. 그래서 거기에 압도되어 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게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자, 제자들 데리고 갔는데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그 슬픔에 압도되어서 괴로워서 그 고통 속에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시고 슬퍼하시고 번뇌하고 고민하고 계시냐는 거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죽을 만큼 슬프고 괴로웠던 건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볼 건데 35절에서 3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몇 번 하신 줄 압니까? 3번을 했어요. 여기에서 잔이 뭐예요?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뭘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죽을 지경에 이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의 고난, 죽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죽음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할 것도,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아시고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얘기를 하셨잖아요. 죽기 위해 오셨고 죽을 것도 아셨고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죽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 앞에서 심히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내 마음이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압도되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것,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잘 차지 않고 납득이 안 됩니다.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 왜? 세계의 어떤 위인들이나 성인들을 보면 죽음을 맞이할 때 의연하게 맞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그 일제시대에서 독립열사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의연하게 맞이했던 것들, 또 소크라테스가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의인들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 앞에서 갑자기 돌변하셔서 내가 죽어야 한다, 죽을 것이다, 죽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제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알고 계셨던 분이 당장 내일 이제 죽음 앞에 눈앞에 오니까 내일 죽게 되니까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투정 부리고 떼쓰듯이 3번이나 매달려 가지고 간절히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좀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이게 안 맞잖아 뭐가. 당장 내일 죽게 되니까 이제 죽으러 와보니까 나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빠 나 안 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 갑자기 아버지요 나를 살려, 이것도 아니고 아빠 나 좀 살려줘 이거야 지금. 아빠 살려줘. 아니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갑자기 고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왜 이랬을까? 도대체 납득이 힘든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서신 모습,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을 만큼 슬퍼하고 괴로워하시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해서 크게 2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고 괴로워하고 슬퍼했는가? 첫 번째 해석이 뭐냐?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일부터 이제 당하기, 당장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부터는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때부터 육체적인 고통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채찍을 맞고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잘 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셨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고통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해석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뭐로 보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1%도 하나님이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육체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인간의 모습으로서 지금 서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고통을 괴로워하고 슬퍼하시는 거다. 더 나아가서 신약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인간의 가장 큰 고통과 고민이고 또 슬픔과 번뇌인 이 죽음을 결국은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이 위대한 죽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가장 큰 고통인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도 고귀한 죽음이었고 너무도 정말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석을 하는 거죠. 좀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짐. 그것이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 괴로움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번뇌하고 슬퍼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일만 지나면 부활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3일만 지나면 부활한다는 것을 아시면서 굳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진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3일의 그 짧은 시간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3일의 짧은 시간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분리되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우리는 3일밖에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는 3일이나 3일만큼이나 라는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더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계셨던 이유가 맞다고 생각해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그 고통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번뇌하고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이 두 해석을 갖고 뭐가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이 본문 말고도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세요. 똑같은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 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그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슬퍼했다는 표현, 괴로워했다는 표현, 힘들어했다는 표현들은 나오지만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육체의 고통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면 육체의 고통을 두려워했다는 표현,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표현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슬퍼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육체의 고통을 슬퍼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우 아파, 아우 슬퍼. 이게 맞아요? 누가 나를 때리고 나를 해하고 내 몸에 상처를 입으면 아우 슬프다. 이게 맞아요? 괴롭다. 맞아서 물론 괴로울 수 있지만 슬프다 이게 안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슬펐고 그 슬픔에 압도되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은 하나님께 버림받기 때문에 슬펐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7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가상, 십자가 상에서의 7원이다 그래서 가상 7원이라 그래요. 그 중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7가지의 말씀 중에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가상 7원 중에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 자체나 육체의 고통,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완전한 인간으로 그 순간만큼은 계셨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나 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명히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건 뭐냐? 하나님께 버림받고 분리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이 십자가로 나가기 전에 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과 떨어져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정말 버리셔야 합니까?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극과 3일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3일이나 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3일이나 하나님, 짧은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과 분리되고 버림받는 것들이 너무도 괴로웠던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토록 괴로워하셨고 슬퍼하시고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괴로워하셨는데 우리는 죄 짓고 죄를 짓기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삶으로부터 기도응답에서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도 그닥 슬프지 않아요. 다음 주일날 또 가서 예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예배 시간에 아니면 또 기도 시간에 내가 회개 기도하면 되지 뭐. 너무도 쉽고 가벼워요, 우리에겐.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도 단절되고 분리되면서도 그게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괴롭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애쓰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하나님과 떨어지기 싫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싫습니다. 이 죄로부터 저를 멀리하여 주옵소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라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겐 없다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가벼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3번이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와보니까 자고 있고 와보니까 자고 있고 너희가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너희가 잠자고 있냐? 야단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얘기하셨던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셨던 게 아니었어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누가복음을 보면 모두 다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겟세마네입니다. 그곳이라는 곳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유혹에 빠져 시험에 들고 죄를 지으면 너희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다는 거. 너희도 하나님과 단절된다. 그러니 내가 지금 봐라.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너무도 이렇게 괴로운데 너희도 죄 짓지 마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너희가 그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방심하는 그 순간 무너진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괴롭고 힘드셨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쉽고 가볍습니까? 회개 또 하면 되지 뭐라는 가벼운 심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죄에 빠져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진액을 쏟아 부으며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너무도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의 내용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전능하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제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떼쓰는 게 아니에요.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우리는 여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는 내 뜻이지만 하나님, 이 내 뜻 이것을 거두어 주옵소서. 내가 바라는 이 인간적인 이 마음, 이것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은 뭘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면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라고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애를 쓰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3번이나 애를 쓰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애를 쓰는 가운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힘을 돕더라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았더라. 뭘 해서 기도했다고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뜻을 꺾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눈물과 통곡과 간곡함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거기에서 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내 뜻을 꺾고 내가 원하는 것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애쓰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걸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분리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듯 3번이나 나가서 그렇게 애를 쓰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때를 써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리여야 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될 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다 보면 염려와 걱정이 기도하면서도 계속 생겨요. 두려움이 계속 생겨납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 뜻을 꺾고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내 뜻을 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고 따르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기 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지난주에도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같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말씀 가운데서. 그런데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다시 한번 그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멘. 저 천국에 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면 여러분이 만든 그 피조물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고통받고 죽음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했을까?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하셨어야 했을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주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입니다. 이 잔을 옮길 수 있다면 저에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았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나요?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외면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외면해버렸어요. 하늘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려오셔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계셨고 십자가를 맞이하셔야 하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셨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이게 응답 못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고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자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 아빠, 이 잔을 내게서 옮기고 싶어. 나 아빠랑 떨어지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 나 떨어지고 싶지 않아.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아버지가 그것을 외면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할 수 있는데, 내 아들이 고통 가운데서 아빠 떨어지기 싫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외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외면하셨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외면해야지만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의 그 마음,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두 분이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셔야 했는가? 그 기도의 순간이 겟세마네였습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하나님과 떨어지기 싫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 그 마음을 외면하시고 하실 수 있지만 뿌리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예수님, 눈물과 통곡의 그 시간을 가졌던 그 시간, 그 두 분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보였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바로 아들, 딸 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이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그 기도하시는 모습 속에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시간들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지난주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들이 얼마나 그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지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깊이 깨달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겨서, 너무 힘들어서 그 무게감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죄로부터 깨어 기도하며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뜻을 꺾고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절규하듯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죽음의 정말 고통, 그 이르는 그 순간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것을 다 내려놓는다면, 하나님 뜻을 따른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며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까지도, 버림받는 것까지도 받아들이시면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 우리 또한 죄악으로부터 하나님 멀어질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죄악과 처절하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내 삶에서 하나님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욕망과 내 뜻을 기꺼이 꺾을 수 있는 자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가 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쁜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기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사랑을 깨달아 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단절되고 떨어지는 것이 괴로웠던 것처럼 우리 또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분리되고 단절되는 것들이 괴로워 힘들어 하나님 죄악과 자연히 싸우며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주님의 십자가가 가벼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고난이 가벼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죄를 짓고 또다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아니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는 시간을 도와주옵소서. 내 기도의 시간에 나의 뜻을 걷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라.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들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허락해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괴로움을 아시면서도 뿌리쳐야 했던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받아들여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분리되는 것이, 그런 삶이 괴로워 하나님 죄악과 처절히 싸우며 승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며 따르기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의 순간에도, 설령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내고 승리하고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여 하나님의 더 큰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